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근엄하신 명령에 따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교회 밖에만 있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거나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다니는 자들 중에 무신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반대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만약 무신론자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예전이나 지금이나 옛 본성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깨어지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삶.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전히 말과 행동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처럼 말과 행동에, 즉 내 모든 삶에 어떤 성숙과 성장이 없이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는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간절히 추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만이, 기억하십시오,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만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답하셔도 됩니다. 구원은 곧 뭐죠? 우리는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천국 가기 위해서 저는 이 답은 쉽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구원입니다. 예, 구원. 그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무 좋은 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시죠? 그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고 헷갈리는 분도 계시죠? 그럼 다른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까요? 왜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배에 잘 참여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삶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 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믿으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없이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만 필요할까요? 아니죠. 반드시 이 땅에서 그 믿음을 통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결과물, 열매들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뭘 보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십니까? 열매를. 그럼 그 열매는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 그 옛 이전의 사람과 어떻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예. 이렇게 답을 주고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중요한 답이 안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뭐다? 실격자, 버림받은 자,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뭐죠?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 그 믿음은 새 생명이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이기에 그 믿음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숙과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의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믿음은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내 안에 자라게 되어 있고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말과 행동과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히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단순히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그 믿음을 통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와 봉사는 물론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 모임까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그가 하는 모든 열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순간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데까지 자라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속성이 뭡니까? 나의 존재는 작아지며 하나님의 존재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속성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 믿음의 본질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계획이 올바른 것 같았던 내 고집과 내 주장이 곧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나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위대하심을 조금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속성,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더 큰 것 같았던, 그렇게 커 보이던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큰 세상이 오히려 작아지면서 하나님이 더욱 크고 더욱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며 그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게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생각이, 여러분 계획이 있고 이런 생각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뜻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나의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나의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뜻과 계획에 나를 맞추어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가는 길을 잘 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까? 내가 이 길을 갈 테니까 하나님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세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기에 나를 복종시켜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고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설정해놓고 내가 가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잘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잘하셨죠? 이제 6일을 했습니다. 매일 성경은 한 18권이 나갔던 것 같은데 18분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지도까지 제가 다 준비해 드리니까 잘 이렇게 보시고 같이 잘 묵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 통해서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신자는
무슨 신자입니까? 거듭할 신자입니다. 우리가 신신당부라고 쓰죠. 그때 그 신자가 바로 신명기 신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죠?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래서 신당부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가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앞선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상기시키고 떠올리면서 신명기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자고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자, 모세는 이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래, 정탐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실행해 나갈 때 점검하고 계획하는 일은 하나님도 반대하시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나안 정탐이, 가나안을 서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정탐이 그 땅을 쳐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순종할지를 결정하는 건 우리 몫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저런 방법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목적인 거죠. 그러나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우리 몫입니까? 아닙니다.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자, 가나안 정탐 후에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바뀝니까? 가나안 거주민이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세게 보입니다. 강하게 보입니다. 성읍들이 천무성 같습니다. 높습니다.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차지할 수 없는 땅으로 평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몫은 결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와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 과거 조상들의 역사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과거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27절부터 보시면은 과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보지 못하는 게 있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복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우리가 왜 그것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무모한 일입니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악질적인 것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상황의 어려움을 불평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인격을 공격하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던진 말의 의미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광기 어린 신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신. 약속에 대한 신실함 따위는 기대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신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인격에 모독을 던지고 있는 말입니다. 의미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악질적인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못되게 욕하면서까지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원망하죠? 왜 원망하고 있죠? 여러분, 어처구니 없게도 아직 닥치지도 않은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과 지금 싸웠습니까? 지금 가나안에 쳐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정탐하고만 왔을 뿐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거주민에게 패배하여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패배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눈 좀 더 주십시오. 예,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예.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여기가요. 그렇죠? 참 이게 냅타임을 가지기에는 상당히 최적의 온도가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다 끝나가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시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약속대로 가나안보다 훨씬 강대한 이집트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가나안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라 믿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보다 훨씬 강대한 이집트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빼주셨는데 이집트와 비교도 안 되는 그 가나안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손 위에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만드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당연한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내 앞에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것이 더 커 보입니다. 내 뒤에 하나님의 존재보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죠.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의 그 절기 어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모세의 대답을 통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소위 믿는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 쫓겨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 하나님을 부르짖고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방인과 같은 자들인데 정작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교회에 다니지 않는 무신론자들과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 중에 여러분 어떤 자가 더 위험할까요? 교회에 다니면서 무신론자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천도를 받아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회개하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더 적지 않겠습니까?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입으로는 주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말과 행동, 즉 삶을 보면 전혀 성장이 없고 자라남이 없다면,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어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속성은 낮아지는 데 있는데, 그 믿음의 속성은 생명이고 자라남에 있는데, 변화에 있는데,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우시게 있는데, 그게 속성인데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레이스 뉴욕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삶으로 여러분 증명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한 해가 어떤 한 해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까요? 결단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생활을 했지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 무신론 자로 의미 없는 시간을 낭비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단지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따르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간절함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땅만 바른 것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내 믿음이 자라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삶에서 드러내고 관계 속에서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에서 증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